샬롬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만나니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에 붙들리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될 창세기 9장은 홍수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홍수라는 엄청난 심판 속에서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왜 약속을 주셨을까? 그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잖아요. 저는 그 답이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 존중.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또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셨으면 언약을 세우셔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를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축복과 질서의 회복이에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두 가지 동사가 빠져 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동사이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왕의 권세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의 권세를 빼앗아간 이유는 왕적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의 잘못된 사용 때문에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적 권세를 빼앗아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왕적 권세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왕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생명을 다스리고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큐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의 말씀입니다. 사명이라는 건 심부름사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을 행해야 하는 게 큐티죠.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큐티의 목적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생명을 다스리고 세우는 사명, 그게 바로 왕적 권세가 회복된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생명, 특별히 그 안에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갑질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들이 참 인사를 잘해요. 그런데 이제는요, 제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아파트에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시간이 되면 음료수도 갖다 주고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신대요.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홍수 심판 이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홍수 심판 이후에도 성경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악한 모습도 보이고 이기적인 모습도 보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여받은 왕적 권세를 가진 우리는 그런 생명을 가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입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어느 날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오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에 따라, 직급에 따라, 또 쓸모에 따라, 성과에 따라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일터나 또 늘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누군가로부터 많이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분에게 한번 조금 더 다가가 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9장 4절에 동물을 잡아먹되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피째 먹지 말라고 하죠. 피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거를 선지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음식에 대한 규례를 다 정리하셨어요. 누군가가 시험에 들면 안 먹을 수 있어요. 술, 제가 못 먹어서 안 먹는 거 아니라니까요. 목사로 덕이 안 돼서 안 먹는 거죠. 시험에 드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지도 그런 덕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째 먹지 말라고 얘기하신 건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지 먹는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생명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생명 경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낙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낙태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정당이 이 낙태에 대해서 정당하다, 낙태 수술에도 정당하다,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지켜가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기력이 쇠해가고 또 사회적으로 그분들의 그 현실적인 쓰임이 많이 연약하다고 존경하고 존중함이 많이 부족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죠. 여전히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명을 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분들을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삶과 타인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생명 존중이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이 우리가 되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영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씨가 너무 많이 춥습니다. 저도 감기에 걸려서 목이 따끔거리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